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탕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중세시대의 오페라나 어떤 그림이나 글을 통해서 탕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그 이후에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했다는 것이죠. 탕자는 어떤 뜻일까 봤을 때 방탕할 탕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방탕할 탕은 풀초, 무리부, 소리, 음자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풀들이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것, 마음대로 흔들어대는 것이 바로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녀를 탕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자녀로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갖고 책임은 지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탕자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운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와 지금 대비를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주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런 본문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술 좀 먹으면 성령이 좀 줄어들고 이런 에너지 같은 걸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 지금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가 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탕함의 핵심은 16절에 나옵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한 방탕함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탕자가 방탕한 것은 그가 불효자이고 망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지금 뭔가를 배워야 되고 뭔가 성숙해져야 될 그때를 놓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귀찮고 매이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방탕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누가 탕자고 누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시간을 허비하는 자인가요? 우리 보통 이제 둘째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둘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가서 탕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고 첫째도 지금 함께 받은 거예요. 다만 둘째는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것이고 첫째는 집에 남아서 재산을 지킨 거거든요. 둘 다 똑같이 유산을 땡겨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와 둘째 모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말하는 자로 등장을 해요.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도 탕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탕자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는 거죠. 많은 하인도 부리고 살찌통하지도 잡고 가락지도 끼워주는 거 보니까 집도 부유했어요. 부모의 재력은 자녀에게 재능이 되거든요.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아들은 그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첫째나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성을 스스로 실력으로 부여받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성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거 말고 자신의 실력으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둘째는 얘기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자녀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노력과 상관없이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매일의 자원이 있어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한다라는 인과법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성에서 공급되는 자원으로 자녀는 밥도 먹고 자기 방도 얻게 되고 뭐 교육도 받고 학교도 가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자녀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지금 끝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 없는 자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얘기하는 거죠. 엄마, 통계청에서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80만 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80만 불을 먼저 주시고 재산의 50%를 먼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굉장히 그럼 어려운 것이죠. 부모와 자녀는 이해관계로 묶여있지 않아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지 않아도 자녀로서의 그 관계성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속은 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옆집 애가 갑자기 내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반대로 옆집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계속 뭐냐면 이해관계로 묶이는 거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 둘째의 이 무례한 요구를 허락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아버지가 그 둘째의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재산을 떼줬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신분과 수준의 두 차원이 있어요. 시작하면서 동시에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뭐가 요구되냐면 반드시 성장, 길러짐, 실력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만 강조하면 구원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고로 구원 받았다 만 강조하면 구원파입니다. 신분의 완성은 반드시 실력의 완성과 성장을 동반하는 거예요. 자녀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죠. 자유를 가진 아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여겨서 허락을 하는 겁니다. 둘째 선택은 분명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아이의 선택과 같고 무지하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둘째에게는 이런 시간이 뭐다?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는 무엇을 동반하냐면 책임을 동반하죠. 둘째는 이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책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를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화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죠. 근데 자신의 삶과 꼬라지를 보니 이 꼴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계속 기쁘고 막 계속 잘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산을 받은 둘째는 그 관계성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이제 이해관계가 끝난 거죠. 받을 거 받고 끝낼 거 끝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더 이상 형성될 이유가 없으니까 13절에 보니까 며칠 못 돼갖고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으니 이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받는 방법은 뭡니까? 쏘는 겁니다. 쏘는 거예요. 이 회식과 이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죠? 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파티에 가보면 누가 밥을 삽니까? 생일자가 사는 거예요. 왜? 생일자의 주인공은 나니까. 둘째는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술과 음식을 쏘고 그것을 과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자신들에게 먹을 걸 쏘는 둘째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너무 멋있다. 너무 사랑한다. 너 최고다. 이런 맛을 한번 보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최고라고 하니까. 하지만 권력 기한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의 기한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 없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다 소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탕진 후에 흉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의 기한이 끝나고 또 재수없게 흉년까지 들어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겁니다. 15절에 당장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 같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동시에 둘째에게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등장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부처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산이는 이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거든요. 둘째가 스스로 붙은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그에게 교묘한 말과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붙여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 중 하나가 둘째에게 말했겠죠. 야, 이대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냐. 무엇인가 반듯하게 준비가 되고 뭔가 돼갖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내가 도와줄게. 우선 내 농장에서 돼지를 치면서 자리를 잡고 재산을 모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구라를 쳤던 겁니다. 이거 완전 마귀짓이죠.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도 되거든요. 근데 꼭 얘기하는 거죠.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때 다음에 좀 더 선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결국 뭘 속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둘째는 속히 아버지께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돼지 우리에서 일해야 한다는 속임에 넘어진 겁니다. 돼지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이 둘째에게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돼지우리에서 많은 이들이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죠. 16절 보면 둘째는 돼지가 먹는 저급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원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줬다는 거거든요.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얻지 못합니다. 돼지를 치면 의미 있는 존재,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취를 당하고 부정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돼지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속임당하여 완전한 파산에 이른 둘째는 17절에 가서야 아버지의 풍족한 양식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째가 아버지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유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지 자녀가 돌아온 이유는 아니에요. 일단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걔가 왜 돌아왔는지는 나중에 문제라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 보면 막 가출하는 애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오고 TV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뭐예요? 집에만 와라. 다 용서한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오면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둘째는 일어나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죠, 그가?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건요, 지속적인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발생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왔던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가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탕진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나가서 성공했다면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19절에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다라고 그가 말하잖아요. 여전히 그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실력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찾아오는 겁니다. 엄마, 나는 공부를 못하고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취업도 못했으니까 어머니의 자녀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진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애를 들들 볶았길래 애가 저렇게 얘기할까. 이게 둘째가 탕자인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어떤가요? 28절에 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내 벗들과 함께 놀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 화가 난 거죠. 첫째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화 안 내면 정상입니까? 사업한다고 부모님하고 형제들의 재산 끌어다가 망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둘째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첫째도 유산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만 둘째는 뭡니까? 재산을 탕진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자신은 뭐다? 재산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실력으로 여전히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에도 탕자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얘기하죠. 첫째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실로 엄청난 권력이죠. 아버지의 것이 이미 첫째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째에게 모든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에게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시거든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등장하죠. 이제 주님의 거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신들에게 지위를 임명하게 되잖아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보다도 먼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해요. 다른 제자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끼죠. 모두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1에서 45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권력을 얻어서 뭐하고 싶냐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의 집권자들은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폭력을 사용하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무엇을 하느냐? 섬기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 자신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고 하잖아요. 권력을 가졌으니까 주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으니까 섬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완성할 그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섬겨야 됐던 것이죠. 동생을 섬기고 종들을 섬기고 지역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첫째는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에휴 못난 놈. 그래갖고 되겠어? 쓸데없이 돌아와갖고 집안에 재산이나 탕진내고. 첫째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18절과 20절을 보면 둘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와 둘째는 생각했어요. 징계를 예상한 겁니다. 아버지는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둘째를 보고 긍휼이 발동되고 전력 질주하여 안아주고 입을 맞추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상한 거냐면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공개적으로 창피함을 줄 수가 있었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1990년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길에서 부모님께 두들겨 맞는 애들이 많았고요. 또 빨개 벗겨져갖고 쫓겨나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왜 부모로서 자녀를 창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죠. 1990년대에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알짤 없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죠. 둘째가 멀리서 보일 정도였으니까 아침이었어요. 밤이 아니었습니다. 낮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둘째를 알아봤을 것이고 율법에 따라서 둘째에게 돌을 던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호로자식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마을 사람들 다 아니까 둘째가 어떤 놈인지. 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위협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와서 안아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채통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요. 늙은 아버지가 뛰어다니는 거는 완전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은 뭐합니까?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첩의 자식은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됐어요. 그리고 비가 와도 뛰지 않았어요. 양반이니까. 고대 중동은 더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명예와 체면을 다 버리는 거죠. 아버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둘째가 당할 멸시와 위협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됐지 품꾼이 될 수 없거든요. 첫째와 둘째는 둘 다 생각한 거예요. 유산을 탕진하면 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녀의 지위를 정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둘 다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를 정죄하는 것이죠. 왜? 나는 재산을 지켰지만 너는 탕진했다는 거고. 둘째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탕진했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라고 말이죠. 둘 다 여전히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탕자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준 권력으로 섬기고 봉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탕자이고요. 둘째는 본인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은 탕자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둘째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분명한 건 둘째의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유대인의 사명, 받은 권력으로 이방인의 빛이 돼야 되는 봉사자라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방인과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경험을 생겨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후에 가출하지 않았대요. 당연하죠. 왜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둘째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나이가 들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첫째는 받은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실 이 첫째와 둘째와 같은 시간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그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선택과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자로 지어짐을 당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하여 갑자기 그냥 다 이해되고 갑자기 다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자유가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와 넘어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걸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그는 아마도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끝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가 안 게 이겁니다. 아, 인생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구나. 둘째가 선택한 거는 분명 악한 것이죠. 첫째가 선택한 것도 분명 악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들에게 허용하세요. 그걸 통해 뭐 해라? 실력을 쌓으라는 겁니다. 너희 신분은 아들임에 분명하다. 아들에 걸맞은 실력을 쌓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통해서? 자유와 책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항상 주의하여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신분과 동시에 어울리는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